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의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너에게 기울일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지라 주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또 이민족을 위해, 이민족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라. 주만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대한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탁구 클럽을 통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계시는 윤경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생업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사역 가운데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앞에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두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꼭 내가 이런 여행 한번 떠나야 되겠다. 여행을 계획하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내가 꼭 운동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내가 체중도 좀 감량해야지. 취미생활, 사업, 진로 등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해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지만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삶이 혹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릴 수 있지만 그 결과 열매까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당연히 결과를 이렇게 내가 도출해내야 돼.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참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혼돈하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선택하며 결정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좀 뜨겁게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뜨겁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 방식, 자기 가치관 이걸 꺾어야 누가 개입합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치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다윗은 세상 정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위 1%도 아니고 유일한 자리, 무제한의 권세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절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찬양하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결코 낮아질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정점에서 더 오를 수 없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쁨으로 찬양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주성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이 정점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왕의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을 통해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단한 성공을 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혼들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적은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다 안 했는데 나만 했어.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참 멋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내 힘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또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삶의 힘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지.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내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의역한 거고요. 내가 더 원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그 정점의 자리에 세웁니까? 하나님 그분 외에 나는 더 원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만 세워지면 우리 주성김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그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파문과 같아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에 퍼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누굴 믿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죠. 자신이 계산해서 답이 나오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죠.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일생 동안 가장 정말 처참하게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10수년을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수천의 군대를 끌고 덮치고 추격하고,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이 왕을 죽일 수 있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점의 자리에서 다윗이 누구를, 무엇을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도 창도 단창도 별로 없었어요. 최신 병기를 의미합니다. 정말 앞서가는 어떤 존재요? 막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돼요? 논리적입니까? 막대기에 뭐 줄에 뭐 이 돌,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믿음입니다. 네가 강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그러나 너 하나님이 네 생명 오늘 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 못하면 절대 못 나갑니다. 객기 부리면 죽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머리와 힘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대적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정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천만인이 둘러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은 다시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내용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힘을 찬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해 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헛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온 인생의 수많은 고난, 수렁, 문제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면서도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능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입술부터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업장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그 옛날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를 치러 왔어요. 유다왕 아사가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는 아사예요. 유다예요.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또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처절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 자신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하시고 계신 분은 없죠? 예? 아들이 한 조폭 200명 끌고 와서 아버지 죽이려고. 여러분,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속이,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와 내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없을 때 천부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겨 보십시오. 뭐 그거 가지고 또 해결하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옵니다. 좀 가슴이 아파요. 저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머리와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게 1, 2년 했으면 빨리 그러한 삶, 그러한 방식을 돌이켜야 되는데 끊임없이 뭐가 조금만 주어지면 숨통이 터지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해야죠. 주님 뭐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 맞습니까? 청직이 맞습니까?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시편 3편 7절부터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을 언제 고백했다고요? 보호자를 잃고 도망가면서. 누가 반역했어요? 아들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을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뭐 했어요?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그때에도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해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되는가?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혹 지금까지 헷갈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손에 몇십억 줬다고, 성공했다고 내가가 나오지 말고 세상 정점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합니까? 목회자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1년 반 2년 동안 아주 우울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4층 상가에 있는데 자꾸 창밖을 바라보면 뭐 하고 싶더라고요?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때 그 우울한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그 우울한 어떤 것과 계속 교제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울할수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디 나오셔야 돼요? 교회 오세요. 기도하세요. 목사 만나세요. 성도 중에서도 우울해하지 않는 사람 만나야 돼. (200년) 전에 변호사였으면 대단했을 텐데 미국 중서부의 변호사가 우울증에 걸렸네. 너무 우울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좀 위험한 거 놓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우울한 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괜히 뛰어내리고 싶고 막 뛰어들고 싶고 뭘 보면 확 먹고 그냥 가고 싶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헛소리라도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 여러분 가위 눌릴 때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위 눌릴 때 예수 이름 나와요? 그거 희한하게 안 나와. 가위 눌리는 분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12번만 하고 자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누르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200년 전에 이 미국의 변호사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럼 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비참했어요.
여러분, 이 젖소가 독초를 먹으면 젖소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독초를 먹은 소의 젖을 먹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요. 불행하게도 아주 어릴 때 이 사람의 어머님이 그걸 먹고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서 유언처럼 남겨준 게 있어요. 성경책. 아들아, 이거 꼭 읽어라. 아들아, 꼭 읽어라. 할렐루야. 예,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를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쫓겨난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200년이 지났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 에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난 40년, 50년 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거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2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시편 40편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끝으로 시편 40편 5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장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윤경호 권혜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민족과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쓰고 나누고도 남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